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계시록이나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은 아무리 백독, 천독, 만독을 할지라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아서 행하고 지킴으로써 약속된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말일에 세워질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세워질 야곱의 하나님의 전.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지나간 역사서로 치부하고 있는데 역사서가 아니에요. 구약은 역사서이자 예언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말일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말일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말일로 남을 것이냐?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언서는 우리가 사사로이 함부로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 스스로 풀다가는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짝의 말씀을 알아보면은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신이 뭐예요? 신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신이라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모은 것이 예언서이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이건 비유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신을 믿는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이스라엘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유다와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말일에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실상이라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택한 유다와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택한 유다와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란 말이 뭘 말하는 것이냐?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리니.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삼은 그 장소가 진리의 성읍이고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전의 산이기 때문에 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럼 성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산은. 성산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서로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런 때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 6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소원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듣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구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우는 소리 부르짖는 억울한 일월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장수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겨우 100세를 이제 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미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라고 그랬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지. 사람의 수완이 나무와 같은 수완과 같이 장소가 될 것을 21절부터 23절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산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택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더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봤은즉.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건 뭐야? 떠났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이 돌아온 예루살렘 진리의 성모에는 그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 줄 믿습니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0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사랑스러운 사람을 딸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지금 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서 시온에 하나님의 성산이 이루어질 때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야? 시온과 예루살렘에 머무는 백성들에게 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유다도 다시 택한 거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이 유다 족속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읍에 속한 자들이 유다 백성인 거예요. 중동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일어난다는데, 성소는 유다가 있는 곳이 성소가 될 것이라고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시편 1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4장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어디가 여호와의 성소가 돼요? 유다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 성소가 되는 거야.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잖아요. 유다 백성이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성소가 되고 성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다시 택한 유다와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 줄 믿습니다. 2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라고 예언됐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말일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는 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나무와 뭐 풀과 바위가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산은 뭘 비유했어요? 교회나 종교단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산이 뭔지.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를 산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니 여기도 산뿐만 아니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왜 이걸 멸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산당을 다 부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폐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태양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산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 에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목자들을 만나서 목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곁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이산저산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산저산으로 헤맨 자들을 다 삼키고 있는 거예요.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 자들은 우리는 무죄하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니까 산에 대해서 이사야서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실상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을 타작기계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타작기계면은 곡식을 타작해야 되는데 왜 산들을 부수라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거짓 것을 믿는 그런 종교단체를 부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16절 보세요.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산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산 꼭대기에 높이 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위치상의 높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나 교회단체 위에 우뚝 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산,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간다고 그랬어요. 만방. 이사야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루로 모이될 것이라. 만방이다. 세계 만방이다. 여호와의 성전인 곳으로 몰려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일에 세워질 여호와의 성전은 건물로 진 성전이에요? 아니면 사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성전된, 사람이 성전된 그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사도행전 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4절 17장 사도행전 7장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성전된 사람에게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말일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성전이라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성전은, 말일에 세워질 성전은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데서는 성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일에는 다 만방, 모든 열국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을 이미 예언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0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소금의 거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오느냐 이거야. 많은 백성과 많은 사람들이.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임한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글로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일에 심판 때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왜 유다 사람 옷을 잡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이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의 옷을 잡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잡는 거예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그들을 넉넉하게 치료할 수 있는 말씀에 전신갑주한 사명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열방과 열왕들이 다 이걸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온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몰려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8장 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18장 7절.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어디에 이르리라? 하나님 계신 시온산에 예물 들고 찾아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는 지구상에 지도책을 놓고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두만강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서방에서 오래 들어왔지만은 지금 서방은 불이 다 꺼졌어요. 하나님의 지금 현재 성전이 텅텅 비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예언되는 이 말씀은 동방에서 서방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백성이라는 많은 열국 백성, 세계 만방이 다 모여들 거라고 했잖아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전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느냐? 지난 설교 때도 증거한 바가 있지만은 종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말로 택하고 예수님을 희생시킬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했느냐? 말일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2장 31절.
마태복음 22장 31절,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 하나님은 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갈 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다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와 듯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이삭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씨의 사명자를 야곱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야곱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자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이미 창세기 때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 영적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에서를 떠나서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지금 야곱에게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튀길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적인 야곱이 아니라 종말의 일을 영적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은 누굴 상징하느냐?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에 그는 예수님.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놀랍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이미 예언해 놨고, 그 십자가 지면 예수님으로부터 씨가 나왔어. 그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9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왜? 하나님이 입에 명하셨고 신들이 그것을 모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그 씨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를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예언서예요, 예언서. 역사서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도. 15절. 그날 그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게 한다고 말씀해요. 가지는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을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라고 하는 거지 가지, 나뭇가지 보고 그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그날은 누구의 날? 가지의 날에, 가지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를 보타하는 그 가지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구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편안하게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가지가 과연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다윗이 나고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요. 다윗의 뿌리는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그가 결실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뭇가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을. 2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느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 사명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기 그는 누구예요? 가지.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가지 사명자가 쓸 때 어떻게 되냐? 이 가지 사명자가 만민의 기호로 선다고 그랬고 열방들이 그것을 본다고 말했어요. 보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가지의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리니? 가지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에서.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환란이 시작되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영적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에 들어왔은 즉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시온의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열방의 기호가 돼서 다 모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20장 1절. 시편 20장 1절.
환난 날에. 언제? 환난 날에. 이거 심판 때를 말하는 거네요. 말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환난 날.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유다족 속에 있는 곳이 성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소재와 번제는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은 곳에서는 상달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절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온에서 모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46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시편 146장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종말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이사야서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도의 초보는 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에 도가 나오잖아요. 말씀의 초보예요. 도의 초보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도의 초보가 뭔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도의 초보가 말씀의 초보예요. 도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그가 야곱의 하나님이 그 도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 하나님의 도를 알아야지 그 길로 행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도 율법이고 구약도 율법이고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산은 그 포도주와 꿀을 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에 속한 모든 교회, 종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쏟아질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요엘서 3장 16절 보실까요? 요엘서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산이 된다고 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곳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엘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성산에서 호각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의 장소도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이 거룩한다는 건 뭐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풍부하게 나오니까 그 진리의 말씀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족속들이 거룩하게 변모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요엘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을 깨달지 못한 이방 족속들은 예루살렘에 통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들이 무슨 포도주를 떨어뜨려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산들은 종교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산들이 뭘 흘려요? 저주를 흘려요. 어디에 속한 산이 말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에 성합한 종교단체에서 이런 포도주의 말씀과 젖과 같은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되리라. 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의 우물이라고 비유했고, 아가서 4장 15절에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넉넉하게 줄 수 있고 다시는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보세요. 20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에돔 족속들은 다 황무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함이니라? 시온에서 심판도 이루어지고 시온이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4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2장 3절도 한번, 이사야서 2장 3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가는 야곱의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기 말씀을 받은 가지사명자가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공의로 빈편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의 막대기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거짓 것들을 다 물리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2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칼을 쳐서 보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쟁기. 칼을 쳐서 전쟁의 무기를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 거예요.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 가지사명자가 역사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같은 말씀을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는데 끝에 있는 말이 조금 달리 표현됐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미가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실상의 나무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를 누구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종말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명자를 비유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매년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진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온다? 인자인 예수가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미 전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깝다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때가 아닌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3장 9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비유예요.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눈이. 비유예요. 한 돌은 누구를 상징하고 눈은 7눈을 뭘 상징하는지 알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한 돌에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다 새긴다고 말씀하셨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돌의 사명자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면은 다 해결될 문제를 아직까지도 그 멍해를 못 벗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스가랴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미가서 4장 4절 5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한 돌에 7눈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럼 한 돌은 뭐고 7눈은 뭐냐?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돌.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로 비유했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로 비유했잖아요. 한 돌은 예수님이 안 해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시온에 둔 한 돌이에요.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세운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7눈.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한 돌에 7눈이라는데 이것은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명자를 한 돌에 7눈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눈은 뭐냐?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머리는 선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미리 아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을 감겼기 때문에 눈뜬 선지자야? 눈먼 선지자야? 눈먼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일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때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반드시 생존하여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장 3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한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야말로 짐승과 우상의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계시록 13장 8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자가 첫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말일에 세워질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거룩한 자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